1절에서 4절입니다.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밤새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독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 오순절날 일어난 세 가지 표적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정수 장로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봄이 오는데 봄이 오는 소리가 뭡니까? 봄이 오는 소리를 뭐라 할까요? 파르파르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바람이 찬바람에서 따뜻한 바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람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 일어난 세 가지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열매가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활력소가 됩니다. 본문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이 되었을 때 500여 명의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인 사람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 즉 로마로부터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이 도대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인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을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었지만 그 중에 120명만이 한 곳에 모여 10일간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령 충만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1부 한 곳에 모여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므로 1절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 오순절은 6월절
정막절과 더불어 구약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오순절은 가나안 땅에서 처음 추수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오순절이란 명칭보다는 칠칠절, 맥추절 혹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는 명칭으로 더 나타납니다. 이처럼 오순절은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 추수절기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까요?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그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모든 성도들을 거두어들이는 영적인 큰 추수가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을 시작을 알리는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신 장소는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에 강림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이 모였던 곳은 예루살렘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강림하지 않으시고 이곳 다락방에 강림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왕국의 수도이며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즉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하늘 성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성전이 곧 무너지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바로 예루살렘에 이제는 옛날 성전이 아닌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즉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여 제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은 교회 시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사건인 것입니다. 제2부 성령 강림의 오순절 날의 세 가지 표적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시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때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로 인하여 온 땅이 온 산이 진동하였으며 연기가 자욱하였고 그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때 두려워서 떨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런데 본문에서는 성령님은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이것이 성령 강림의 오순절 날의 세 가지 표적입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앞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본 것처럼 이 모습과 방금 보신 성령님의 강림 모습은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바람과 같은 소리와 불과 방언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표징으로 유대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첫 번째 표적,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임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는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님이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바람은 숨결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바로 이 생기가 바람이란 뜻입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두려워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처음 주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였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듯이 왜 성령님께서 바람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첫째, 바람은 보이지 않으나 그 결과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불기 전에는 조용합니다. 고요하고 잔잔합니다. 그러나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붑니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거칠고 나무가 흔들거리며 윙윙 소리가 납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도 보이진 않지만 임하시면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바람이 보이진 않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바람이 부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성령님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인 곳이 진동을 하고 모인 곳에 권능을 받고 모인 곳에 성령을 얻게 됩니다. 에스겔서 보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널려져 있던 마른 뼈들이 성령의 바람으로 생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뼈가 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살이 덧입혀졌습니다. 다시 바람이 불매 생기를 입어 그 시체들의 뼈가 많은 군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율법에 의한 것은 몽둥이로 두들겨 패도 변화되기 힘들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더러운 생활이 고쳐지고 못된 습관이 고쳐집니다. 둘째, 바람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십시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등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 키는 곡식을 쳐서 까부르는 기구입니다. 바람의 역할을 하여 알곡이와 쭉정이를 고르는 일을 합니다. 바람은 이렇게 심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 쭉정이는 악인을 의미합니다. 악인은 꺼지지 않는 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알곡은 곡간에 들입니다. 이 곡간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바람 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 모두가 천국의 알곡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표적, 성령님은 강력한 불로서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으로, 이번에는 강력한 불입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바로 이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이긴 것은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120명에게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그들에게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님께서 이처럼 불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첫째, 불은 뜨겁습니다. 불의 상징인 태양은 뜨거운 불덩어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한 뜨거운 마음은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소리가 모기처럼 들어가고 말소리 하나, 말 한마디 하나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음이로다 라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불같은 성령이 바울의 심령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성령이 임한 것 때문에 평생을 바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불은 태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은 쇠붙이도 녹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불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녹입니다. 고집스럽고 완고한 마음을 녹입니다. 그래야 그런 마음들이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합니다. 또 성령의 불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탐욕도 불태워줍니다. 허영심도 불태워줍니다. 음욕과 시기를 불태워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 15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통과 같은 것들이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성령의 불은 이와 같은 죄악들을 뿌리까지 불태워 줍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만들어 줍니다. 셋째, 불은 빛을 발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성령이 오심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베드로는 이 성령이 임했을 때 폭발적인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그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었지만 성령을 충만을 받은 후에는 그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에게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는 그들의 물음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날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한 번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가 안진뱅이했던 그가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을 본 자들 중 약 5,000명이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반대자들에 의해 베드로가 구속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켰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결국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드로를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교회가 부흥되었을 때 성령 충만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그래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저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에티오피아 내시도 빌립의 전도를 받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회개를 일으키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죄를 없애버리려면 오직 성령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춰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 불순종, 우상 숭배 등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교회가 사랑의 모임이 됩니다. 위로의 모임이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가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예수 믿는 기쁨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표적입니다. 성령님은 그들을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였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모두 성령 충만하여 졌습니다. 성령 강림의 결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제자들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와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영구적이고 단회적, once for all, 단회적이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이 이끄는 대로 행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자 전혀 뜻밖의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약 15개국의 이상의 언어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각 나라의 언어가 터진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혀가 굳어서 전도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이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불어내 버리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불의 혀같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태우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시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셔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은 저기 멀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돕기 위해 항상 우리 곁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푸른 초장교회의 바람같이 불같이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은 저 멀리 계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임하여서 여러 이적을 이루었듯이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어떤 때는 불의 혀같이 또 어떤 때는 우리에게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옆에 서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를 위한 곳에 지나가시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 율법에 의하여 4,000명이 죽었지만 신약의 오실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3,000명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각 사람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얻은 성령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충만히 받을 때 우리에게 주는 성령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말씀 충만임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 충만으로 성령 충만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하겠습니다. 말씀 좀 잠깐 정리하고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